약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중에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묘사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존 칼빈까지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Here I am.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얹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9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대조되는 두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구원.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이 하나 있는데 얼마짜리라고 기록된 그 면이나 반대편에 다보탑이 그려졌든 사람이 그려졌든 동전은 분명히 한쪽에는 액수가 그려지고 한쪽에는 상징물이 그려져 있지만 그것은 양면 다 동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한쪽 면을 강조하고 역사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노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노와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의미다. 예.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먼저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 속에 노아 때에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진노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피조물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을 피조물 마음대로 이끌어 가더라. 그걸 성경에 죄가 관영했다, 넘쳐 흘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을 성경은 가리켜 죄라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조물인 인간들이 이 피조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너가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내게 지시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죄가 관영한 세상을 진노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이십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보존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보존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겠다 약속한 말씀이 보존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의 모습이 노아 때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이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특성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라 그럽니다. 지역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 지방 사람들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성향이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지고 동물처럼 살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을 남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진노의 배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심판과 진노와 그리고 무서운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두 부류가 있다라는 말씀은 누차 드렸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시대의 양심과 도덕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과 양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 구원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민이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유대인 신앙인들에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신에게 나아갈 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두 부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율법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나 도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여러 사도가 있고 여러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불러서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에 기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두 사람을 뽑아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 속에 아픔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잘못된 가치관과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공적으로 잡아들이는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과 사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이 바꿔진 것 뿐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우월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울입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작은 자다, 그게 바울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이름으로도 변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설득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복음의 의미, 기독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도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 전 자기가 했던 행위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은혜로 드러내셨다. 그것을 바울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의 고백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제자로서 스승에게 향한 열정과 존경과 스승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자기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열심으로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떤 연약함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할 때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유대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저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무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로마 군병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저를 모른다. 또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모른다. 또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모른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배신자의 아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배신자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도망 다니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나 부인했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못합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책임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그에게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런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을 입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이, 재림의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때에 오지 않았고 지금 2000년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 이 때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틀린 말이다.
주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래 참으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게 전달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3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잘 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래 참으심은 참으심의 목적이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이나 사도 베드로의 관점이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뭐냐?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연기되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가 지금 130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130년의 한국 교회 역사를 몇 등분으로 크게 나누면, 첫째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구한말 시대입니다. 조선 만렵입니다. 이때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국 사회의 반향은 야수교다라고 말할 것처럼 외국 사람들의 몰골이 이상하고 털도 많고, 우리 한국 사람도 털이 있습니다만은 많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는 선교사들을 보고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원군은 구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은 구교, 천주교 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도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 먼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기독교가 들어갈 때 전혀 순교의 피 정도가 아니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익숙했고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 문화와 문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는 그 시대 속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소수의 무리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는 시대인데 그때 한국 기독교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처럼 지배할 때 그때 한국 교회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신사참배를 부인하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소수의 부류가 있었고 다수의 부류들은 그 일본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호구지책과 삶을 연명할 목적으로 그들과 짝해서 대다수가 그쪽에 빠졌습니다. 소수의 신사참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까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에서 남으로 침략하기 전까지 한국 기독교는 그래도 순교의 정신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소수의 살아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고 그리고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그런 정부로 시작이 될 때 한국 기독교가 그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말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 개조와 물질 문명에 눈을 뜨게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그때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마을 정신은 뭘로 변질이 되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 다음 물질 문명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6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 출세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걸 교회가 같이 부추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면
그 번성케 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국가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은 다른 나라에서 걱정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의 변질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싫습니다. 힘든 인생이 싫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잘 살아본 것은 좋은데 잘 살아진 결과는 좋은데 과정과 잘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월호 사건 등등으로 그리고 다양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를 믿자고 권유하는 일이 쑥스럽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어떤 안타까움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은 안 하지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하나님은 주의 재림하심을 딜레이시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간을 늦추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를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역사 속에 이루어질 텐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은 더 이상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 심판은 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진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증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야 할 텐데 분연히 다시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십니다. 신앙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것을 놓지 말고 고난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돌아가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앞질러 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드러낼 때 다시 복음이 복음다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는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가치관이 예수 믿으면 잘된다 하는 이 등식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이 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줄 아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남산교회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주변에 기독교가, 복음이 정상적인 내용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다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시작 멘트였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이겁니다. 주님,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의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속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주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하면 쉽고 좋습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목사를 벗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그건 못하겠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받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받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금방 있다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100년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